복음 누림은 모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복음 누림 하면서 이 삶에도 복음이 적용되고, 또 일이나 또 우리 렘넌트 학업, 또 우리 사역, 또 우리의 미래 속에 복음이 실제로 적용되는 그런 응답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열린다는 것, 이 성경이 복음의 눈,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 누림 차원에서 기록됐다는 것.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 복음의 눈으로 이 아가서를 봐야 이 아가서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는데요.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랑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좀 바르게 알고 깨달으라고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아가서라는 것. 근데 그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또 실제로 다가오는 그런 응답을 요즘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아가서 3장과 4장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생각할 때 두 요절을 좀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요절은 창세기 6장 8절이죠. 그러나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그 노아 시대를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 6장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인데, 그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한탄해서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한 그런 내용이 기록돼요. 심판할 것을 기록했고, 심판한 내용이 그 창세기 6장서부터 이제 11장 내용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왜 그 시대가 멸망당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잘 나와요. 그 시대가 그 6절에 그 3절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안 하는 그런 시대, 영이 떠나버린 시대,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 영적으로 죽어버린 시대가 됐죠. 그렇게 되니까 네피림 시대, 그 네피림은 조금 설명해야 돼요. 그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그 원래 그것은 명사고 그 동사가 나팔입니다. 나팔이라는 뜻이 위에서 떨어지다. 그래서 명사가 되어서 떨어진 자, 그래서 위에서 떨어진 자, 쫓겨난 자, 사단 마귀를 가리켜요. 사단 마귀 그의 졸개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관영한 그런 시대를 움직이는 시대고, 그리고 이 5절, 6절, 7절에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혼탁했는지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심판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멸망치 않고 구원 얻은 한 사람, 한 가정, 가문이 있는데 그 개인과 가문이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죠. 그래서 그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 원리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유익되기 위해서 또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원래 인간의 그 본질, 근원, 정말 삶의 진정한 존재 이유,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완전한 자가 된다. 그래서 완전의 기준이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동행했다는 말은 지금 말로 해석을 하면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령 인도받는 거고, 여러분 삶의 모든 응답을 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것이 여러분의 참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면 노아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 그래서 거기에 자녀들과 그 자부들까지, 그래서 다 8식구가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축복. 어떻게 보면 시대 속에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을 이 창세기 3장 속에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이 네피림 시대에 살게 되고 결국은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는데 거기서 구원받고 이 생명을 얻고 성령의 동행 속에 살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은혜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설명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 믿게 된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지금 프로테지로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 20% 정도 될까요? 거의 60-70%는 거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참,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없다 한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시편 14편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귀한데 그 사랑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어떤 데는 자녀로, 아들이다, 딸이다. 그래서 자녀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내가 택한 자, 택함을 입은 자 이래도 표현되고, 어떤 데는 친구, 어떤 데는 제자, 어떤 데는 어부. 그래서 오늘 내용 속에 이 아가서에는 이 신부로 표현돼요. 신부. 그 신부로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신부로서 어떻게 내가 그때 인도받았는가. 그리고 지금 결혼할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신부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근데 거기에 대상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부로 역할을 할 건가. 이런 내용을 놓고 이렇게 좀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면 여러분 삶의 중요한 그런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정말 이 자녀됐다는 거, 우리가 평생 이 사랑을 입은 것 중에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자녀의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거, 이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마귀 자녀죠.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럼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마귀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실례를 들어 설명드리기를, 유대인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 문화, 모든 것 유대인들 것을 배우잖아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뛰어납니다. 모든 학문이나 모든 교육이나 모든 문화나 그런 거를 배울만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최대 강대국이잖아요.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헤드들이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멤버들이 유대인.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영접 안 했습니다.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오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저는 이 자녀된 그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 중에 자녀된 축복 중에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이렇게 가끔 묵상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유대인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거, 정말 세상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렇게 인도받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묵상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줬죠. 그것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럼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로만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핵심 요절, 제 마음에 늘 담기는 요절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사랑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요절 더 드린다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셔서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사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 중요한 그런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관계 중에 신부로,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된 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신부로서 서게 됐는데, 신부된 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서론의 여름 새 요절 드렸죠.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은혜 속에서 이렇게 남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내가 너희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주님이 남편이고 우리를 신부를 이렇게 중매하는 그런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자녀로 설명하기도 하고 친구로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제자 그런데 오늘은 신부의 관점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 나는 신부,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신랑 대신 그 솔로몬 왕이 찾아오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 신랑 대신 솔로몬 왕 누굴 지칭한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느냐?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신다.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기구둥, 몰약, 유황, 상인의 향품을 바라며 찾아왔습니다. 아가서 3장 6절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보세요. 3장 6절에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정말 그런 향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호위하는 경호군이 60명이었다. 많은 이들이 경호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7절 8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섰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거기 보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그랬죠. 예전에 대부분 신랑이 이렇게 할 때 가마 타고 이렇게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뭐 이렇게 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결혼 예식 같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많은 그 경호인들이 한 60명 정도 이렇게 경호를 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레바논의 나무와 은기둥, 금바닥, 자색깔개,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3장 9절 10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이 왕이 찾아오셨는데 그 왕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이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완전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오신 그 목적을 설명했죠. 마태복음은 왕권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누가복음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의미를 함축해서 한 요절로 잡는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은 이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었다는 것. 여러분도 왕권을 누리도록, 여러분이 제사장권을 누리도록, 여러분이 선지자권을 누리도록, 그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신 그 아름다운 덕,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받았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복음을 누리고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누굴 만나든지 제 마음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주제 요절 말씀드렸죠? 골로새 1장 28절. 저는 그게 누구를 만나든지 만남의 목적입니다. 만남의 목적. 제가 누구를 만나든 만나면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면, 근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완전히 24시 복음 24 그리스도 24 되려면 그럼 100회는 넘어봐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선포 100회 이상 여러분 안 해보면 그 맛 못 봐요. 100회 이상 넘어봐야 진정한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사랑,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오늘 읽은 4장 1절에서 7절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정말 어여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1절에서 5절 내용에 보면 그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중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보통 우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그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상대의 어떤 그런 눈, 뭐 머리, 뭐 이런 것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 얘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좀 느낍니까? 뭐 이성적인 그런 사랑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지난주 여러분 나눴던 말씀 속에 그 아가서 2장 7절을 여러분에게 요절로 드렸잖아요. 그 요절로 드렸는데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2장 6절이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팔베개 해주고 나를 안아주는 그 사랑을, 저는 지난주 메시지를 묵상하는 중에 그게 굉장히 이렇게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슭에 있는 염소떼 같구나.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얼마나 그 입술, 입, 또 뺨 이거를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래서 진짜 사랑이 있으면 상대의 단점이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이렇게 인도받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장점도 귀하게 보고 단점도 귀하게 보고 모든 것을 귀하게 보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좀 경상도 사나이라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그래서 제가 요즘도 어디 가서 이게 뭐 어디 식당에 갔다가 전화가 오잖아요. 그냥 저는 살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기 사람들이 다들 쳐다봐. 왜냐면 저는 살살 얘기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항상 좀 낮추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려요. 뭐 그게 습관이 그렇게 하도 돼 있어갖고. 근데 그게 단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중국 사역하면서 그게 효과를 봤어요. 중국에는 마이크를 못 써요. 왜냐면 그냥 집에서 그냥 모이니까
뭐 100명, 200명 모여도 마이크 없어요. 그냥 서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제가 중국 들어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한 명도 잘 안 들리는 사람 없어. 저 뒤에 있어도 다 잘 들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목소리 크게 한 것도 하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굉장히 유익했어요. 아주 이 목소리가 큰 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세상에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뭐예요? 외모 얼마나 따졌습니까? 뭐 얼굴이 예뻐야 되고, 뭐 키가 커야 되고, 뭐 늘씬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가지고 기준 삼지 않습니다. 그 양반이 얼만큼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고 승리하는가가 기준이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딱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어. 누가 있느냐 하면 마라톤 선수 이봉주.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마라톤으로서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TV나 이런 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얼굴을 쳐다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마라톤 그렇게 잘 뛰지 않았으면 뭐 그렇게 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단점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 혹시 뭐 자기 핸디캡 가지고 있던 분 오늘 해방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얘기로 들으면 또 안 돼. 말씀을 근거해야 돼. 말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어떤 제 어떤 이렇게 모습 속에서 좀 단점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벗어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만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뭐를 창조하고 둘째 날 뭘 창조하고 이렇게 창조해 나가셨잖아요.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랬거든요. 근데 사람 창조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랬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좀 외모적으로 좀 모난 부분이 있으면 오늘 해방 받으세요. 그것이 유익합니다. 그것이 장점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더 유익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심히 좋았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 더 붙여갖고 심히 좋았더라. 주님이 그러셨다. 어쩔래? 이러면서 좀 당당하게 여러분 오늘부터 살아가는. 그래서 전혀 지금 시대는 인물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 중에 자매들 중에 엉덩이 큰 사람이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너는 어려워하는지 모르는데 어른들은 되게 좋아한다. 애 잘 날 거니까. 그래 우스갯소리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거를 제가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저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흠이 없다고 본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어떤 장점도 물론 인정하시지만 단점,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딴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의 관계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기뻐하느냐? 복음 붙잡고 복음 믿을 때, 또 복음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요한복음 15장 9절의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하나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잖아요. 요즘에는 그것이 맨 뒤에 어린이 찬양 속에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부르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563장입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그래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견서 많다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 있고, 그 사랑이 증거됐음을 말씀하죠. 2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예,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 사랑의 편지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편지,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근데 오늘 어느 관점으로? 신부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남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우리 모든 성도는 신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로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에 그대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이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는데, 나의 누이로, 나의 신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가서 4장 10절 11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그림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그래서 정말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나의 누이라, 나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은밀이요 봉한 샘이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공통점 있죠. 잠근 동산, 덮은 은물, 봉한 샘.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겉에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뭐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여러분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얼만큼 그 안에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들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잠근 동산, 동산인데 잠겨 있어. 뭔가 숨겨 있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덮은 운물,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 운물인데 덮여 있어. 그렇게 막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굉장한 많은 이들에게 가람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숨은 그런 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봉한 샘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한다면,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사랑을 넘어서 은혜를 한번 헤아려보고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 그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그 많은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자녀의 표현,
또는 친구, 뭐 제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신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신부로서, 그러면 한 남편으로의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혼인잔치가 일어날 텐데, 우리는 신부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거기에 잘 말씀해 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정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준비했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았는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았는지를, 그것이 그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흡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를 향한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아버지는 깊고 넓게 깨달으면서 정말 그 사랑 속에 젖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랑과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헤아려 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실감나게 실제적으로 신부로 표현해 줬는데, 남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부로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